자, 7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달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밀접하게 또 세밀하게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그 역사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고 7월을 마감 잘 하셔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는 새로운 8월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오늘 밤에 형성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신앙 회복을 위한 금요 찬양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은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히브리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용하라고 압박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또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추어졌고 격리시키고 단절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출애굽 10재앙의 문제가 옛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재앙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다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거기 보면 바로는 어떻게든 재앙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려요. 그래서 요리조리 요령 피우고 말 바꾸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만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재앙이 끝나기만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 종식 기도회, 코로나 종식과 신앙 회복을 위한 이 기도회가 우리들의 바람을 바로가 했던 것처럼 재앙만 끝나라 하는 수준의 기도회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든 코로나가 끝나도록 바라고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 이 기도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회의 의미,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우리들의 바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실 때의 재앙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8월 월초 새벽 기도회 시간에 좀 더 깊게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월초 새벽 기도의 주제를 재앙의 위기를 이기는 신앙 지침이라 이렇게 잡고 다음 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어린이 교회 말씀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간단한 신앙 지침이 아니고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코로나 위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출애굽 운동이라 그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출애굽 운동, 하나님의 명령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면목을 다시금 발견하는 그런 운동의 기회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 신앙을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을 기도하는 신앙으로 주로 해석을 해왔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사회가 바뀐다, 공동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였고, 그거는 전도의 대원들, 전도의 열성인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구원의 기본 진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건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일생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일생이 자신감이 있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중요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신앙의 과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창조에 다시 주목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고 마음속에 탄식하셨던 그 세계,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우리가 망쳐버린 세계를 창조의 뜻으로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앞에 신앙의 과제로 다시 던져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고 나면 이 땅에서는 최소한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계 공동체, 지구 공동체의 존립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성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지구가 멸망해버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전쟁이나 범세계적인 재앙의 상황에 처하면 개인의 평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겠습니까? 요즘 보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못 움직이고 어디 갈 수 없고 해외여행 꿈도 못 꾸는 거 다 똑같아졌어요. 평준화가 됐습니다. 결국은 다 집에 갇혀서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이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더 심각한 단계가 온다면 우리의 평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인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지구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제로 던져졌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주면서 해방과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 굉장히 우리의 민족 전체를 이끌고 가시고 민족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또 역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민족의 가슴 속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전도해오고 선교해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기독교 절제운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 안에 굉장히 큰 규모로 신앙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10년에 일본이 조선을 강제 점령했습니다. 일본 강점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일본은 조선인의 민족혼을 빼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제는 아주 조직적으로 조선 민족이 술, 담배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술을 장려했고, 우리 전통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 곰방대로 피던 그런 담배에서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이 담배, 권련이라고 하는 거를 보급하면서 이거는 어렵잖아요. 뭐 짚고 말리고 빻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돈 주고 사면 되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술과 담배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민족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것이 바로 일제하부터 시작된 문화이다 하는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제로서는 이게 굉장히 일거양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서 현실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될 대로 되라, 이 풍진 세상 우리가 바랄 게 뭐냐, 즐기고 살자,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술에 붙는 주세, 담배에 붙는 연초세, 이런 것들로 어마어마한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당시 일본 총독부가 거둬들였던 수입의 30%가 술과 담배에 붙었던 간접세였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편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에 보면 그때 돈으로 18만 불, 근 20만 불이면 요즘 2억 원인데 지금보다 한 200배는 더 되겠죠,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전국에 총독부가 직접 아편밭을 만들고 아편을 재배하고 아편을 우리 조선인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창제도,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등가를 전국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50만 달러를 들여서 한반도 전체의 홍등가를, 유명한 홍등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뭐 청량리 뭐 어디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일제시대의 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민족의 저항의식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1 운동으로 한번 혼이 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아주 더욱더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가면 먹고 노는 분위기들이 만연했습니다. 이것에 대항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절제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주, 금년, 금아편, 금공창제 등을 내걸고 범기독교인,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24년에 이화학당에서 조선 절제회가 발족이 되었고 여기에 감리교 청년회, 장로교 청년회, YMCA, YWCA 그리고 각 교단들이 전부 다 지지하면서 후원을 해나갔습니다. 얼마나 이 분위기가 거셌느냐 하면 금주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술을 먹으면 나라가 망하고 어쩌고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 그 금주가가 우리 찬송가에 포함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술을 끊어서 나라를 부강시키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의 문화를 우리 교인들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이 민족을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꿰뚫어 보면서 전개했던 그러한 신앙 문화 운동이었습니다. 민족 앞에 트리운 파탄의 재앙 앞에서 새로운 민족을 복음으로 세운다는 조선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신앙적인 실천이 있었고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게 우리 한국교회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맞이한 이 코로나19의 재앙은 이런 의미로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회복의 과제를 신앙적인 과제로 다시 재천명하고 이것을 생활신앙의 실천 과제로 꾸준히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혹은 지역 주민들을 인도해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지구의 문제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깊게 들어와 있고 삶의 많은 것을 함께하는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이것이 지금 문제인 것이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함께 생각을 해보셨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그 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왜 플라스틱이냐? 플라스틱이 개발된 것이 70년 전이라고 그래요. 70년 전인데 70년 전부터 버려진 쓰레기가 하나도 썩지 않고 하나도 분해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중이에요. 지난주에 보셨듯이 지금 한 2천만 톤 아주 대형 컨테이너로 한 1000여 개가 그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학자들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안 썩었지만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다 수거해낼 수도 없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 저걸 어떻게 처리하나 하는 것이 전 세계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일거리입니다. 과학자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그것을 분해해서 완전히 썩는 것으로 바꾸는 미생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내고요.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과학이 못 따라갑니다. 인류가 저지른 죄악입니다. 지금 이 2000년이 지나도 안 썩을 이 플라스틱들 이게 문제는 안 썩는 건데 그렇다고 변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큰 덩어리가 들어가서 파도가 치고 또 이렇게 하여튼 세월이 흘러가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5mm 정도 알갱이에 5mm면 한 쌀알 정도 되겠죠.
쌀알 정도 되는 자그마한 플라스틱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나눠진다. 이걸 5mm 정도 되는 거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고, 그보다 더 작은 거, 그런 것들은 초미세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물로 잡아당겨도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을 정도면 그게 뭐 문제냐?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 거기 있는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는 그 바다 속에 살아가는 물살이들, 그 생선들이 먹는 음식 중에 중요한 게 플랑크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플랑크톤 속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스며들어가서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물살이들이 먹고, 그 물살이들의 대부분을 먹는 게 누구예요? 바로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회로 먹고 구워서 먹고 하는데, 플라스틱은 구워도 안 없어지고 삶아도 안 없어지고, 어쨌든 그 물살이들을 먹는 적적 우리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바이오 디자인 센터라는 곳에서 시신을 기증받아서 한번 해부를 해봤대요. 시신으로부터 채취한 비장, 신장, 간, 폐, 몸속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마다 다 잘라봤더니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의 몸에는, 생선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미세 플라스틱을 몸에 아주 고루고루 균형되게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갔는가? 혈류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피의 흐름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여과장치가 있는 신체 장기,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는 간이나 신장이나 뭐 허파나 이런 것에 탁탁 들어가서 다 붙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으키는 반응은 당연히 발암 물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임을 일으키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나온다고 그래요. 비만도 이 영향이 크다. 그래서 저도 긴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에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한 2,000알갱이가 된다. 2,000알갱이. 2,000알갱이면 무게로 환산하면 5g 정도 되는데 볼펜 하나 정도 무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볼펜 한 자루만큼을 드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한 장하고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달이 되면 칫솔 한 개 분량인 21g이 쌓이는데 그것이 1년이 되면 한 250g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 근데 이게 바다의 쓰레기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도 떠다니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곳에도 붙어 있고, 뭐 그래서 단순히 물살이들을 먹는 것으로만 들어오지 않고 모든 호흡, 개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돌아다니는 문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는 결코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운동, 이것은 비단 지구 살리기만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고,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목표인 구원의 기초를 형성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과제로 삼아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미 전 세계 각국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뭐 이런 것도 플라스틱이겠죠. 플라스틱이 오랜 세월 거쳐서 풍화 과정을 겪고 뭐 이러면서 부서져서만 형성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주 미세 플라스틱을 결합시켜서 더 큰 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쓰레기가 됐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라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산 금지 정책을 법으로 내놓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 비즈라고 하는 이것을 화장품이나 세정제나 무슨 윤활유 뭐 이런 데에 첨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제정하고 지금 공장마다 고면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난히 요즘 이제 옥수수로 만든 무슨 대체 플라스틱, 우리가 지난번에 그 피스워크 할 때 우리 팀에서 나눠주었던 대나무 칫솔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하면 썩지 않는 플라스틱보다는 빨리 썩고 그러면서도 오래가는 플라스틱이 좀 미치겠죠. 썩지는 썩어야 되는데 오래는 가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인류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 삶은 거의 플라스틱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썩지 않는 물품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70년 전부터 우리가 이걸 써왔습니다. 썩지 않기 때문에 유행했던 거예요. 끝없이 썩지 않고 잘 깨지지도 않고 오래가고 찢어지지 않고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은 짜장면 배달시키면 그 위를 덮어서 오는 뭐라고 그럴까, 이게 랩이라고 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 가장 많대요, 바다 위에.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 번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쓰면 그냥 바로 버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재활용되는 데서 가지도 않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게 바다에서 그렇게 많이 버려진다고 그러네요.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생수병. 이것도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생수 사놓은 거 다 먹고 생수를 끊어야 되는 편이 됐는데, 생수병이 미세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범인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음식을 담는 용기, 차량에 들어가는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안에서도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뒤져도 아마 플라스틱 서너 개는 다 나올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삶에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썼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결별을 시도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지구인들 전체가 이제부터는 결단하고 감당해야 될 그러한 실천의 과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서 삶의 패턴을 바꾸어내고 좀 일찍 썩더라도, 아니면 조금 더 쉽게 깨어져서 조금 위험하더라도 플라스틱을 추방하는 그 운동을 전개하긴 해야 될 텐데, 이게 완전히 없으면 또 살기가 너무 어려울 테고 고민은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삶의 패턴을 바꿔가면서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 용기를 쓰고 스테인리스 쓰고 뭐 이렇게 전환해 나가야 되겠지만,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될 겁니다. 지난주에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실천위원회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지구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 과제를 내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그 모임 안에서 미세 플라스틱 안 만들기 운동, 미세 플라스틱에 참여하지 않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이것만 잘 해도 현재 플라스틱의 64% 정도가,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64%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좀 더 분리를 하면 80%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바다에 떠 있는 것, 저런 것들은 또 미생물 개발하고 뭐 하여튼 어떻게 건져내고 하는 방법을 쓰겠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들 신앙인들부터 이제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나무 치약을 쓴다든지 천연 수세미를 만든다든지 면생리대, 천기저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리고 물티슈 대신에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 장바구니 사용하는 것, 이런 것부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전도 물품, 또 연말 시상 물품,
교회 학교의 어린아이들 선물 이런 것에서 플라스틱을 추방하는 이런 기도와 세심한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새신교회의 전도 물품으로 제일 유명했던 것이 물티슈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은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신교회 친환경 손수건, 지구를 살리는 손수건을 제작을 하고 그걸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지구 살리기 운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시고요. 우리들도 편리하다고 그냥 물티슈 빼서 쓱쓱 닦는 것보다는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닦고 그걸 세탁하고 말리고 하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랑뜨개방에서 복음 수세미를 열심히 뜨고 계시는데 그것도 실을 친환경 소재로 하고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수세미를 뜨고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주민들에게도 공급하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절제운동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민족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이 운동, 이거는 사회운동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운동임을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미 10년 전부터 크리스찬들은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발적 불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불편운동, 사실 추세대로 가면 점점 편리하게 가만히 계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눈만 감고 계시면 빨래도 다 되고 뭐 운전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모든 걸 다 알아서 한다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손으로 뭘 만지고 씻고 말리고 이런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미래를 확보하는 이러한 신앙운동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친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불편을 감내하되 그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승화시키는 그러한 성숙한 시민들이 교회로부터 배출되어야 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계속 복만 받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최초의 일종의 형벌이요 징계를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을 살도록 창조되었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부터는 불편한 존재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간의 운명을 선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조 이야기 중에서 가장 끔찍한 대목입니다. 불멸의 존재에서 죽음이라는 소멸의 운명을 안게 된 것,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땅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이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한성의 선언을 우리들에게 내리신 끔찍한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죠. 이 끔찍한 운명은 우리들의 종착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참으실 수가 없어서 독생자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한성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지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또 다른 선물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에게 내려진 이 유한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물로 주신 영생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조차도 반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유한적인 존재로, 유한한 존재로 살라고 했는데 우리는 불멸하겠습니다 하고 영원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혼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과학, 우리에게 주신 기술, 우리들에게 주신 문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영혼의 세계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것이 현대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불멸의 신화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저는 플라스틱을 만들었던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태풍이나
지진이나 어떤 것들도 썩일 수 없는 그러한 물질을 만들 수가 없을까?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지 못했던 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하면서 70년 동안 그것을 아름답게 또 즐겁게 사용해 왔는데 70년 만에, 불과 70년 만에 인류의 골칫거리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국 다가왔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점점 이 썩지 않는 물질을 만들고 썩지 않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 연장의 꿈이니 뭐니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요구합니다. 병에서 헤어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 수명을 벗어나서 인간이 300년, 500년, 나는 무드셀라처럼 900년 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또다시 받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과정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유한하게 되었고 대신에 유한을 극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니라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치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이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인류도 드디어 과학기술을 새롭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만들고 좋아했던 인류가 이제는 썩는 플라스틱으로 기술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온 세상에 버려져 있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썩힐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유한성을 향한 인간의 기술이 제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 이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선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영생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고 복음이고 또 새로운 희망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신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 위에 서서 지구를 살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고백하는 그러한 중요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번 코로나19 이 단절된 기간에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편리한 세상,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구와 이웃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발적인 불편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인생의 가장 큰 불안인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영적 소망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기간에 단절되고 한계를 느끼고 갑갑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세계로 끌어가시는 새로운 출애굽 운동의 목표이고 전말이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새신교회가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영적 소망의 과제를 가지고 인류 사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의 빛으로 전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을 하시면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하늘 일어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이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송을 그동안에 우리 영혼의 갱신 뭐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만 찬송을 했는데 실제로 창조 질서의 회복, 자연의 회복 이런 관점에서 봐도 이 찬송이 너무너무 크게 은혜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감리교회의 이호운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귀한 찬송이라는 겁니다. 2절 보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플라스틱 이제는 값없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되잖아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자연의 질서가 회복되면서 사람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에덴 동산의 역사가 회복되는 위대한 비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부터 찬송을 한 번 더 하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인류가 문명을 개발해온 방식, 기술을 확장해온 방식, 그것에 혹시 하나님께서 금하신 요소가 들어있지는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인류는 이 고통을 겪는 것 아닌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심각하게 묵상해야 될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플라스틱의 문제를 보셨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하나겠죠. 수많은 것들이 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인류의 행복과 평화와 증진과 더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쓰지 못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도전하도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영원히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만들고 좋아했던, 그것을 보면서 바벨탑을 만들며 좋아했던 인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유한성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것이 운명의 종착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국에서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새신교회가 창조 질서 회복을 통해 지구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진짜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자발적으로 불편한 그러한 삶을 결단하셔야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저부터도 아마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쉽게 고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방안을 만들고 힘주어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새롭게 배워나가시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십시다. 자발적으로 불편해서 하나님의 지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불편해지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이제 또 우리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의 여름 말씀 축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다시금 받아들이는 그 역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7월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8월에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